Recording in 2026년 4월 두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주님 부활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회를 시작하며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말이나 행동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기 원하오니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추구하며 온전한 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은 나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빈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빈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눈먼 자 보게 해,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걷히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눈먼 자 보게 해,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걷히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눈먼 자 보게 해,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걷히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눈먼 자 보게 해,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걷히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춤춥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 뜁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이 시간 요한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하신 말씀 앞으로 나아가 엎드립니다. 말씀을 증언하고 선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서 12장 37절로부터 43절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아주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이야기를 누가 믿었습니까? 주의 강한 팔이 나타난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다시 말했던 말입니다. 그분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으니 그들이 눈을 있어도 보지 않거나 마음으로도 이해하지 않거나 돌이키지도 않아 내가 그들을 고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도자 가운데 상당수가 그분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리새인 때문에 믿음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회당 밖으로 쫓겨날까 두려워서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칭찬보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더 사랑한 탓이었습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복음서 강의 28번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따르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의 핵심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장로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언자 이사야의 말입니다. 이 이사야의 말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아마 인용한 것일 것이다 라고 많은 신약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누가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6장 10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에 가리켜서 70인역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주님께서 전한 것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는 말을 인용한 말이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로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서는 이렇게 제1이사야와 제2이사야가 기록한 각각의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1이사야는 우리가 구약성경학자들이, 오늘날의 구약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남유다 왕국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아직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이며, 제2이사야는 결국 남유다 왕국이 망해서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장로 요한은 이 두 가지의 다른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같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장로 요한이 있었을 당시에는 제2이사야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이사야, 그냥 같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이지 그 역사적인 배경이 달랐다라는 것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우리가 지금 21세기 교회가 쓰는 제2이사야라는 분류는 없었겠지만 장로 요한도 분명히 이사야서의 그 흐름이 달랐다라는 정도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이사야와 제2이사야서, 즉 이사야서 1장으로부터 39장과 40장으로부터 55장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라는 정도는 알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가 전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서 나오는 이 얘기는 우리가 보통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제2이사야서라고 얘기하는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은 굉장히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거기서 무너져 있지 말아라. 주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구해내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구하러 오는 그 존재가 올 것이다. 주님의 종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40장으로부터 55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53장에서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주님의 종이 하는 말처럼 들리는 그 어떤 돌아보는 이야기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포로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그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질문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무엇을 질문했을 것이냐?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왜 주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셨는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주 1세기의 고대 유대인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그들이 일어났던 일은 오직 단 하나, 그들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백성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다운 증인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이들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53장에서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종이 고난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이 결국에는 이들의 잘못 때문에 결국에는 일어난 것이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장로 요한은 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사야서 6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셔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핵심은 그것입니다. 장로 요한이 3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표징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항상 손을 내미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구원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걸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구원하시고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냐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그 이유는 오직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며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그들이 알게끔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구세주가 되심을, 그런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주 1세기의 고대 유대인들이. 근데 그 고대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조상인 고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남유다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팔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징계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도 결국에는 주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장로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것은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말이 예수님을 향한 말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거는 그냥 장로 요한의 해석이다 라고만 얘기합니다. 근데 장로 요한의 해석이라 할지라도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만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는 이 인용문인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받는 종이 나타나서 자신이 전한 것,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바로 자신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고대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인 남유다 백성들처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6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연결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즉 고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얘기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포인트를 좁혀봅시다.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돌아가심은 당연히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장로 요한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의 맨 마지막이었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일을 한 그 순간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시간이 꽤 흐르고 난 뒤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 제국에서 망하고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법으로 정해지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요한복음서를 그럼 기록했는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먼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더 이상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지 않고 있었던 굉장히 많이 숫자가 줄어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상황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가? 결국에는 왜 유대인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그때부터 2026년 지금까지 증오하는 이름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왜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변개한 말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그들의 오만함, 그들의 변화되지 않음. 근데 그 변화되지 않음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연약했기 때문에 무능력한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존재들이 될 수가 없었기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결국에는 깨달아도 돌이키지 못하게끔 만드셨으며 고침을 받지 못하게끔 만들었다라고 장로 요한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풀이를 하나로 압축해서 한마디로 설명하면 예수님이 연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존재들이 못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모두를 위해서 다 구원하셔야 하는 분인데 그분이 스스로 이들을 구원하지 않기로 고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랑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로 요한이 얘기했던 이유는 단 하나. 그 당시에 AD 70년 이후에 고대 유대인들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연약하고 능력 없는 변절자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도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변개시킨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70인역을 인정하지 않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마소로 텍스트만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만을 진실로 온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소로 텍스트에서 이사야서 53장은 70인역에 나오는 그 셉투아진트의 고단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하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다. 너 나중에 만들어진 얘기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흠집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장로 요한은 이미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어. 이미 너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시기로 했지만 너희는 아니야. 왜? 너희가 그렇게 교만하게 자신들의 그 삶을 또 한 가지 이유 중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라고 지금 장로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그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변개된 변절자적인 존재로 여기게끔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주님답게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이 사랑으로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위하여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그 주권은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구원하지 않으시기로 고치시지 않기로 작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2026년 오늘에도 마찬가지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제2 이사야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손을 뻗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믿지 않는 이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결국 제1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미 그들을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통치가 함께 어우러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로 하나만 강조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도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우리가 주님을 함부로 별것 아닌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로 은혜와 도전을 주십니다.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립시다.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향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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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주님 부활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주간 월요일 기독교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신기도회를 마칩니다.